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3주째 시광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광의 비전은 단순히 시광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상 제 생각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문화를 형성해야 하는가, 어떤 문화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문화란 무엇입니까? 사실 모든 공동체와 모든 집단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죠. 이걸 저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건 이거였습니다. 제가 외국에 처음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외국에 가면은 당연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숨쉬듯 자연스러웠다가 이제 외국에 가면은 그 자연스럽지 않으니까는 문화가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죠. 예컨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의 아내들을 사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모님, 사모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들하고 똑같은 삶을 그냥 살죠. 호칭도 다 똑같고요. 그거는 제가 그 캐나다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캐나다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는 목회자의 아내를 그냥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 이 나라는 근본도 없나 이런 생각했는데 목회자의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요. 물론 일본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 일본이나 중국의 일부도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참 좋습니다. 저희 교회 그런 문화가. 근데 이제 문화가 나름 여러 가지 문화 그 코드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일종의 규칙과 법을 만들어냈죠. 모든 공동체와 집단이 그러니까 국가를 포함해서요. 문화가 있든 교회도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요 항상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믿는 신조, 믿는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반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동체를 보면서 그 공동체가 믿는 바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공산주의를 공부하고 싶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럼 마르크스의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책 자본론을 읽는 것보다 그냥 공산주의 국가를 보면서도 공산주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난 복음을 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복음을 읽고 싶어. 복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제가 쓴 책인 새가족반을 집어서 읽어줄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여러 복음에 대한 좋은 책들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싶어 해가지고 공동체를 보는 겁니다.
교회를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꿔서 말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복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교회는요, 복음적이지 않은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때 교회는요, 복음적으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은 사실 저한테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지금 시광의 비전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든 본문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 되게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교회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제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할 때 어떤 문화를 형성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잘못된 문화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잘못된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잘못된 문화가 형성되는,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올바른 문화는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잘못된 문화가 무엇입니까? 11, 1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이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라고 칭함 받는 사람들이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켰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멸시하기 위해서 쟤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야 라고 종종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외국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바울은요, 여러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도 한 3월 때부터는 여기 이 구로와 시광에서 목회를 하게 되겠죠. 두 군데에서 하게 되는데, 바울은 뭐 지중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신촌, 참 제가 신촌을 시광이라고 했어요. 제 시광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 어쨌든 신촌과 구로에서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지중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받아들이는 일부의 무리가 있긴 했지만 대다수는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 있는 이방인들, 즉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바울이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는요, 다민족 국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로 모여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민족이 한 공동체 안에서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그렇죠? 게다가 유대인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요, 뭐 여러 가지 의식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율법 같은 것들을 지킬 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종종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재수없게 생각하고 교만하다고 여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문제가 생겼고요. 어디를 가든 바울이 세운 공동체는 이런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이 문제가 얼만큼 심각하게 번졌는지에 대한 한 예가 나옵니다.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었고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과 같이 목회를 했고요. 이 둘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로 밥을 먹으러 자주 왔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대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이거였어요. 우리 같은 거룩한 유대인들은 너네 같은 더러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없어. 우리는 너희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같은 이유였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복음을 듣고 이해하면서 복음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이방인들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 돼서 화목한 교회였습니다. 늘 같이 밥을 먹었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베드로가 이제 막 신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막 돼지고기 뜯고 막 족발 먹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족발 먹고 싶네.
근데요, 저 멀리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되면 안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밥 먹는 건 나쁜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련의 유대인들 집단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밥그릇을 들고 자리를 옮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심히 잘못하고 있다고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지금 복음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 너는 복음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우리 교회의 문화를 어지럽히고 있다. 우리 교회의 문화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너는 반복음적인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킵니다. 바울이 본 모든 교회는요,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같은 교회에 있어도요, 내가 이방인이면 이방인끼리, 유대인이면 유대인끼리 노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면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요, 이게 더 심화돼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해가지고 더 많은 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했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겠군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대부분이, 우리 교회도 외국인들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회는 다 한민족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 문제를 간단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어디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핵심 뭡니까? 소외입니다. 소외요. 여러분들은 이런 소외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요. 심지어 시건교회를 다니면서요. 여러분들은 분명, 물론 이 중에서는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건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적응을 못 해가지고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출석한 지 오래됐고요. 나름 이제 많이 적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거나 화합하지 못하고, 그리고 종종 뭐 집단 끼리끼리 문화가 있고, 그리고 각 끼리끼리 서로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뒷담화를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건 뭔 일이 일어난 겁니까? 계속된 소외가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면 이 경험을 다 아실 겁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죠? 내 집 같지가 않습니다.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안식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여기서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외국인, 그리고 소외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은요, 비단 꼭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닐 때도 똑같은 경험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디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이런 경험을요, 탁구장에서 했습니다. 신진 형제가 웃었는데 왜 웃었는지는 좀 듣다 보면 압니다. 참고로 신진 형제는 차기 탁구회 회장입니다. 맞죠? 네. 박수는 좀 이따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탁구장을 작년에 한 달 동안 레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달 반 정도 받았어요. 아직도 받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받는 줄 알고 저한테 왜 아직도 탁구를 이렇게 못 치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안 받아요. 근데 탁구장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돈 받고 레슨을 받죠. 레슨을 받는데 나머지 시간에 이제 탁구를 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탁구 치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저는 탁구를 정말 못 치는데 탁구를 굉장히 잘 치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막 기꺼이, 물론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막 탁구 좀 쳐줘, 막 진이한테 탁구 좀 쳐줘. 그러면 막 기꺼이 쳐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놀랐어요. 탁구장 가가지고 거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서열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탁구에는 부수가 존재한다는 걸 몰랐죠. 그래서 뭐 9부부터 1부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력마다 부가 따로 존재해요. 저는 부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냥 그 훈련병에 가까운 이등병도 아닌 존재 같은 존재인 거죠. 그 만물의 찍기 같은 그런. 근데 이제 제가 누가 무슨 부수인지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그래서 누구한테 탁구를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게임 한번 할까 했다가 그분이 뭐 탁구장의 예의를 모른다면서 굉장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도대체 여기는 난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뭘 이걸 매뉴얼로 써붙이든가 해야지. 하여튼 그런 거 없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물론 제가 간 탁구장이 좀 나쁜 탁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뭘 느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외국인이고 나그네고 이방인이고. 물론 이제 약간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단에서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 되게 잘 나타내주는 희곡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장폴 사르트르의 닫힌 방이라는 희곡이죠. 한두 번 제가 인용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희곡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르트르는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시각으로 지옥의 모습을 그려내죠. 뜻밖에도 이 지옥의 모습은요, 사르트르가 그려낸 지옥의 모습은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모습과 되게 유사하기도 합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지만 유사합니다.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은 딱 3명, 3명 등장합니다. 3명의 이름은요, 가르생, 이네스, 에스텔입니다. 가르생, 이네스, 에스텔. 이 3명은요, 죽습니다. 죽고 나서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면은 우리 보통 가지고 있는 지옥의 이미지는 이거잖아요. 막 불타고 막 이렇게 뿔난 애들이 삼지창으로 막 찌르고 있고 막 괴로워,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막상 지옥에 가니까 그냥 방 하나, 닫힌 방 하나에 사람 3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재밌는 것도 없어요. 그냥 3명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옥도 견딜 만한 걸?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셋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 셋은요 이렇습니다. 가라생은요 남자입니다. 반전주의자예요. 반전운동을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간음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면서 고통을 줬고요, 끔찍하게 죽습니다. 그리고요 이네스는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레즈비언이에요. 이네스는요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레즈비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촌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사촌의 여자를 뺏어서요 사촌을 괴롭히고 그 둘을 계속해서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내몰죠.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리고 에스텔도 여자고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랑 여자 2명 있는 거예요.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다가 불륜남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물에 던져 죽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자기의 불륜남이요 자살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죽죠. 자, 이 3명입니다. 3명이 대화를 할 때, 처음에 대화를 할 때는요, 자기가 왜 지옥에 오게 됐는지, 자기가 살아생전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난 여기 올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서히 대화가 거듭되면서요, 이제 뭔가 조금씩 삐끗삐끗하면서 이상한 감정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에스텔은요, 그 아이를 죽였다는 사람이요, 여자요. 에스텔은 남자인 가르생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네스는요, 여자인 레즈비언이라고 했잖아요. 여자인 에스텔을 가지려고 들어요. 그리고 가르생 남자는요, 이네스하고 대화를 할 때는 흥미로워서, 네, 확실히 청량한 문제가 있군요. 근데 쟤는 실이에요? 아니면 뭐지? 갤럭시는 뭐죠?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남자는요, 가르생은요, 이네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재밌어요. 그렇지만 또 자기를 유혹해오는 에스텔한테도 끌립니다. 그럼 셋은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가지려고 듭니다. 근데 계속해서 서로 삐끗해요. 그러면서 서로가 저질렀던 죄를 알게 되면서 서로를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서로를 가지고 싶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서로를 소유할 수는 없는데 또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 3명이 있는 공간은 서서히 자기중심적인 3명 때문에 지옥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서로를 가지고 싶어요. 근데 그 욕망을 채우기에는 상대가 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 희곡의 최대의 명대사가 나오죠. 이 명대사 때문에 만들어진 드라마 제목도 있더라고요. 가르생은 이 희곡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옥인 거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당신들도 생각나지? 유황불, 장작불, 석쇠. 정말 웃기는군. 석쇠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그리고 거기서 이네스가 한마디 더 합니다. 이네스 좀 한창 위에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들 각자가
다른 두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인인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건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원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시건교회는 뭔가 다를까 싶은 마음 있죠. 시건교회는 뭔가 그래도 사랑이 있지 않을까? 시건교회에 가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희망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왔음을 인해서 기쁩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이 충족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사랑할 생각이 없다고 합시다.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사랑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채워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채우기 위해서 나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소유하고 싶습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질 수 없어요. 나는 나 자신이 끔찍합니다. 서로가 끔찍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모두가 각자에 대한 사형 집행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요, 그 와중에도 좀 마음 맞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끼리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면요, 세력을 이루죠. 그리고 세력끼리 서로 견제하거나 싫어하거나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대시합니다. 그럼 서서히 이곳이 지옥이 돼가는 거죠.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자폐적으로 돼갑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 않아.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적당히 내 할 일하고 나는 그냥 집으로 가겠어. 온라인 예배만 드리겠어. 그러면서 냉담해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섬깁니다. 하지만 섬기고 사랑하는 과정 중에서 분노를 마음 가운데 차오르게 하죠. 자, 봅시다. 시건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이런 개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우리 죽고 가는 어떤 장소적 개념 이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있는 곳, 복음의 능력이 임재하는 곳이 천국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똑같은 게 지옥에도 적용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요, 어떤 강력한 능력이고 세력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소외시킬 때 우리는요, 이미 지옥에 있는 겁니다. 지옥 역시 똑같이 임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요, 당연히 복음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천국을 여기서 맛볼 수도 있지만 쉽게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로 오신 분들 중에서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말을 그러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교회를 가는 게 지옥이다 라고 느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특정 교회를 비난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더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얼마든지 지옥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볼 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15절을 봅시다. 14절 15절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고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그 다음 잘 보세요, 원수된 게 있어요. 근데 그 원수된 게 뭐냐면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그럼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대요. 근데 그 막힌 담이 뭐냐?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는 이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이 막힌 담이 뭐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랍니다. 율법이 막힌 담이에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문제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익숙하게 읽으신 분들은, 아니, 율법이 왜 잘못이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율법은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명령들은 십계명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죠. 십계명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십계명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묘하게도 율법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이제 구약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국가를 택하셨습니다.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더불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건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이방 모든 나라의 빛이 되어야 한단다. 그런 표현들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자, 너희들은 나를 섬긴단다. 너희들은 다른 민족,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섬긴단다. 그리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노라. 이 율법을 잘 지켜라.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 가운데 천국이 일어날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일 신명기를 좀 주의 깊게 읽어보잖아요. 그럼 신명기에는요,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복지 제도로 꽉 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걸 지키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고통과 굶주림과 괴로움은 서서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와, 저 국가는 대단하네. 왜 저 국가는 대단할까? 아, 저 국가가 섬기는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한 존재구나.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좇아야겠다, 따라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우쭐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이 율법을 지킨데, 사실 자세히 보면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편의대로 자기가 지키고 싶은 만큼만 지켰습니다. 나는 그렇지만 이 율법을 지키고 있지. 나는 돼지고기 같은 걸 먹고 있지 않아. 레위기에 보면 여러 음식법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폐지됐습니다. 나는 뭐 이상한 걸 먹지도 않고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아. 나는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을 정죄했습니다. 혹시 1월 1일 날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요,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정죄했듯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요, 이방 민족들을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우습게 여겼습니다. 깔보았습니다. 그럼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방의 빛으로 여겼을까요? 아니요. 재수 없는 놈들로 여겼죠. 교만한 사람들로 여겼죠. 자, 이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요, 이거는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요, 세상의 빛으로 지으셨습니다. 교회가, 근데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합시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우리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여러 명령들을 잘 지키고 있어. 예, 그건 좋습니다. 우리는 혼전순결도 지키고 있고, 술도 먹지 않고, 마약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나쁜 짓도 하지 않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저 밖에 나가 있는 저 나쁜 놈들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저놈들은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의를 높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봅시다. 이 경우에 문제는 뭡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죠.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깨졌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우리의 장점들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싸우게 하는 건요, 우리의 장점들입니다. 우리의 선행들입니다. 여러분, 시각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문장에 빈칸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진짜 차이점을 아시냐고요. 종교인들은요, 자신의 악행을 회개합니다. 맞죠? 종교인들은 자신의 악행만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했죠? 자신의 선행도 회개합니다. 자기의 선행과 순종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이기심과 교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바꿔서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장점, 우리가 해낸 것을 중심으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우리의 장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왜 싸웁니까? 왜 우리는 서로 싸웁니까?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정당하지 않잖아요. 내가 누가 봐도 내가 완벽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사과할 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누가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원 자매하고 저하고 친합니다. 친구라고 합시다. 예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잖아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안하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전적으로 예원이한테 뭘 잘못했다고 합시다. 돈을 훔쳤다고 한 100만 원 훔쳤다고 해봐요. 그리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예원이가 왜 이정규 너 왜 내 돈을 훔쳤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하겠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너는 내 100만 원 훔쳤어?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난달에 내가 너 밥 사줬잖아. 자, 이때 입장에 갈라놓을 때, 이때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건 뭐죠? 제가 한 잘한 일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다면요, 왜 싸우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요, 그 사람이 한 나름 자랑할 수 있는 잘한 일과 내가 한 나름 자랑할 수 있는 잘한 일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루어낸 공로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어머님한테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했겠지만 어쨌든 어떤 나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들고 났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물으셨죠. 너 왜 거짓말을 했니?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혼내셨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중간고사 잘 봤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그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요? 이거죠. 물론 내가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이고 그게 잘못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나는 지난번 중간고사를 잘 볼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혼내냐 이거잖아요. 물론 논리적 연관관계는 전혀 없는 그냥 기적의 논리일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대응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뭘 못하고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뭘 했잖아.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죠. 최근은 아니고 한 1, 2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 예화를 써먹어도 되냐고 다시 한번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시건교회 보면요, 굉장히 헌신적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 청년분들 중에서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자주 교회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친교도 나누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섬김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 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랑 어떤 대화를 좀 쭉 오랫동안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교회에 거의 이제 예배만 딱 드리고 거의 오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빼먹지만 꼬박꼬박 하고, 그리고 그분 생각할 때 이제 할 도리는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래도 봉사 많이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다른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 청년들 참 귀하지, 좋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감사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분도 이제 맞아요, 그런 분들 참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세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깊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맞죠? 깊어지는 구간에 이분이 진짜로 진심을 토해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그분들을 향한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분들을 향한 칭찬을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이분이 점점 이제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뭘 잘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목사님, 걔네들은 할 일이 없나 봐요. 걔네들은 평상시에 하는 일 별로 없나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할 일이 많아요. 나는 직장도 바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나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걔들은 할 게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런저런 회의나 하고 탁구나 치고 앉아있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자, 보세요. 이 안에도 자기의가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놓치겠습니까? 잡았죠. 잡았다, 요놈. 그리고 대화를 깊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의를 가질 건덕지도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소한 목사님이 제일 많이 말하는 자기 의라는 죄는 없다고 확신했던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날 밤은 진짜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굉장히 깊이 대화할 수 있었고 깊이 회개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연락해가지고 그거 한번 또 써먹겠다 하니까는 되게 화내면서 써먹으라고 했습니다. 관종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게 교회에서 얼마든지 늘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내 의가 있습니다. 내 공로가 있습니다. 내가 해낸 성취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계속 비교하는 거죠. 왜 탁구장이 율법주의적으로 변합니까? 나는 탁구를 더 잘 칩니다. 더 오랫동안 이 탁구장에 돈을 냈습니다. 이 탁구장에서 열심히 부스를 올렸습니다. 근데 저 아무것도 아닌 애가 어찌 나하고 감히 탁구를 칩니까? 그렇죠? 한 수 배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바카스 하나라도 갖다 줘야지. 진짜 바카스 갖다 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교회도 똑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만일 나쁜 교회를 경험했다면 그 나쁜 교회가 나빴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빠지는 것은 우리의 결점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 때문입니다. 이걸 신학용어로 바꿔볼까요?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바른 문화는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납니까? 생각해보세요. 가르센과 이네스와 에스텔은요, 다 끔찍한 놈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이유는요, 서로 계속 뒷담화하고 욕을 합니다. 공격하는 이유는 그 과정 중에서 알고 있는 자기가 이 지상에서 쌓았던 알량한 자기의 때문이었습니다. 올바른 문화는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12절을 봅시다. 그때 너희는 이제 사실은 그런 상황이 과거여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소외는요, 탁구장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느 집단에서도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소외가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된다고 말합니다. 18절 봅시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요, 여기 보면 성령도 등장하고 아버지도 등장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다 총출동하십니다.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요, 이제 굉장히 고도의 은유를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형성할 수 있는 교회의 본 모습, 교회의 올바른 문화의 모습을 그려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십시오. 이 본문 이 몇 절에서는요,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 비유는요, 하나씩 그 비유가 더 강화되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첫 번째 비유는 국가 내에서의 우리는 한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는 다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다라는 동질성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말합니다. 동질성이 강하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건 뭐죠? 하나님의 권속이랍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랍니다. 가족은요, 더 어떻죠? 더 강화됩니다. 동질성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강화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건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가족이면 가족일수록 외모와 조건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가족이면 외모와 조건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외모가 아름답거나 외모가 멋있거나 그러면 약간 주눅이 들거나 좀 더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다. 그러면 약간 저도 주눅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근데 그게 내 여동생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동생 몬스터죠. 안 그래? 동생몬 모르세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가 이쁘든 말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걔가 똥기저귀 하는 걸 다 갖고 집에서 온갖 바보고 멍청이 같은 일을 하는 걸 다 봤습니다. 나는 그녀의 예쁜 외모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집 오빠가 있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사회에서 막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아주 수능 점수 엄청 높았고 그리고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뭐죠?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저 인간이 하는 바보 멍청이 짓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봐왔고 저 인간이 의사든 변호사든 법조인이든 나발이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든 누구든. 그죠? 그냥 생각해보세요. 저희 집에 있는 저도 뭐 이렇게 큰 집회 같은 거 가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몇천 명 모이는 집회 같은 거 가면 약간 연예인 비스무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또 끝나고 놀리지 마세요. 이 얘기 했다고. 연예인 비스무리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제 책 가가지고 사인도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하긴 하지만 집에 가면 제 아내한테는 뭐예요? 말썽꾸러기일 뿐입니다. 예, 제 아내한테는 2딸과 한 아들이 있죠. 안 그래요? 예. 가족은요 외모와 조건의 영향을 가장 덜 받습니다. 보십시오. 교회가요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은 자 22절 계속 지어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일종의 과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단순히 수적 성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럼 점점 지어져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관계는요 건물입니다. 보세요. 20절부터 22절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운 쉼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고요 건물마다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자 봅시다. 고대 그리스 특히 에베소 지역의 건물은요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다 하나의 벽돌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돼서 하나의 건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벽돌집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벽돌집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까? 지금 나는 6,892개의 벽돌을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집 하나가 있군 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몇 개라고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건물입니다.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죠? 모퉁이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을 때 우린 더 깊어지고 더 하나가 되고 더 연결될 수 있습니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문화는 놀라운 겁니다. 이 문화 안에서 서로는 이제 우리는요 서로의 조건과 자격 같은 걸 보지 않습니다. 외모나 조건이 여러분들 서로에게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시건교회가 그런 교회인가요? 아니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외모나 조건의 영향을 받는 타락한 목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연약한 목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본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은요 둘 달리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나그네였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복음은요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고 감히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봅시다.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알량한 자랑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의 좋은 점이 내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긴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사라는 은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공부를 잘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구나. 나는 뭘 했는데요.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데요. 아니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사였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나의 자랑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큼 아름답고 탁월하고 위대하게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설교 들으셨나요? 지난주 설교가 그 내용이었죠. 아버지는요, 성부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음에 터져나온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고요. 그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을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 터져 나오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보면서 성자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고 사랑의 마음이 터지셨고, 그 동일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외모나 조건을 정체성으로 삼지 않습니다. 내가 뭘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서서히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듯 여러분들 서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듯 서서히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때 꽃 피어나는 문화는 어떤 걸까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교회의 문화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다시 봅시다. 13절부터 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답니다. 그는, 예수님은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이 뭔지 아시죠?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놓으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서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둘을요, 혹은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으로 넣어도 됩니다.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세 절은요, 너무나 담고 있는 의미가 많아서 지금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만 얘기해 드리죠. 그분이요, 우리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어로 보면요, 여기 한국말로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리스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원수를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에 누가 달렸죠?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달렸습니까? 원수가 달렸습니까? 예수님이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왜 원수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하죠? 왜 원수가 십자가로 소멸당했다고 말하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져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악행을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교만과 이기심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요, 원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은 원수였습니다. 그분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은 죄 덩어리가 되셨고, 하나님은 그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저지른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진노와 저주를 내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의를 부정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자기 의를 부정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군가 여긴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분노할 겁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저를 향해서요, 야, 네가 시간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떨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그렇죠, 저는 시간교회를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간교회는 다 은혜로 된 거예요 라고 말할까요? 물론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집에 가서 칼을 빡빡 갈고 있겠죠. 넌 뭘 했는데 시간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저한테 네가 시간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뭐야? 네가 쌓은 공로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말하면 저는 분노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닐 때 네가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 뭐야? 네가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했던 작업이 뭐 이게 전부 다야? 아무것도 없잖아. 뭐 밤을 새면 뭐해? 일을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라고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이 들으셨군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가정에서 집안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른 가족들은 여러분들에게 뭘 하는지에 대해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만화책을 그린 적이 있는데요. 만화를 그릴 때요. 진짜 공들여서 그렸습니다. 막 스크린톤 붙이고 막 세세하게 표정까지 빛 명암까지 생각해가지고 만화를 그렸는데요. 그 만화를 보던 모든 친구들은요. 그냥 쓱 보고 지나갑니다. 내 공로가 무시당한 느낌이었죠. 저는 관종이었으니까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이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 감각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그 모든 공로가 무시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입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만드신 분으로서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단 하나도 어김없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요. 그 어떤 율법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자신이 쌓은 모든 공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 부정당하셨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그분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왜요? 왜요? 그분이 쌓은 모든 공로를, 그분이 쌓은 모든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의를 부정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만일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서로를 대할 때 서서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자를 바라보듯 여러분들 서로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어질 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서서히 천국을 이루어갈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약한 자를 배려합니다. 그리고 강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강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를 사랑합니다. 누구도 서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서로 일으켜주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외모와 조건이 항상 부차적으로 밀려나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이러한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이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